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온 땅이 코로나 이후에 혼란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이다. 또 여러 다시 블록이 쳐지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립하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워주사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께 올려지며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체면을 던져버린 기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체면을 다 집어 던지며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해 보셨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자면은 체면을 가질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럴 처지가 못됐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받았고 또 자기를 설명할 마땅한 언어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로 세우시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찾아간 재판관이 하필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상대로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제발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계속 찾아가서 또 구하고 또 요청합니다. 이 장면을 보니 수년 전에
2021년도부터 한국에서 한 2, 3년 동안 계속 있었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장년이 벌였던 지하철 시위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하면서 출근 시간마다 지하철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 뉴스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고 열차 운행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저렇게 막무가내여도 되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국법이나 사회법보다도 떼법이 더 우선 아닌가? 떼법이 최고의 법인가? 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놀랐던 부분이 사람들이 저렇게 불편해하고 저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끈질기게 포기하지도 않고 수년째 저렇게 같은 행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같으면 절대 못할 텐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행동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밤낮을 가지지 않고 찾아와서 같은 말 반복하면서 말을 하면서 민폐를 끼치니 남의 불편은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고 또 자기 사정만을 자꾸 얘기를 하니 본인이 약자라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약자가 아닌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 있는 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장애인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물론 어떤 불편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지만 이 과부의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에서 과부는 법적인 대리인도 없었고 또 경제적인 보호막도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자신이 직접 혼자서 나설 수밖에 없었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체면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체면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다. 체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장년의 투사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아마도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고요. 그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시대 관점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무대뽀에 무례하게 짜증나게 하는 행동임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 시스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꾸 봐주고 하다 보면은 다 흔들리지 않느냐. 아마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듯이 예수님의 관점도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과부의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또 용납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절박한 기도, 한맺힌 호소를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권면하시고 또 부추기기까지 하십니다. 기도란 이렇게 해야 돼.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구명줄이고 또 최후의
심폐소생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포장하는 말솜씨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을 쏟아놓고 부르짖는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보란 듯이 서서 당당하게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또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참 올바른 삶을 살고 또 모범적인 종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전혀 딴판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였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이고 민족의 배신자이고 이기적인 탐욕의 상징,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저러는 거야. 그런 시선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느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인 코스프레 하는 사람, 감성팔이 전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자기 삶은 바꾸지 않으면서 울기만 하면 다야? 저건 기도가 아니라 감정쇼야. 쟤는 늘 울기만 해. 그런 회개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비아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고상한 말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의 신음소리여야 합니다. 기도는 이성적인 설명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다 산산이 부서지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언어여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PR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자기 업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도 전혀 어떻게 하실 것이 없으니, 도와줄 것이 없으니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도 내 자신이 이미 의롭다고 믿고 있으니 그 생각, 그 신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접점이나 영적인 연결, 영적인 어떤 흐름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자기가 의롭다는 처음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확신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과부나 또 이런 세리와도 같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마음, 또 저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기준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웃다가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춘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높인 자를 낮추십니다. 여기에 이 세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들이대고 또 찌질한 모습으로 끝까지 매달리고 설득보다는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람은 대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세로 나오는 자들을 품으시고 안으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호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무슨 대수냐?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네 삶을 바꾸지 말고 눈물만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진심이 있다면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인간이 예컨대 성전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또 성전으로 나와서 또 기도를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또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런다고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라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정교하게 짜 맞추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 꼬이면 안 되고 표현이 은혜로워야 되고 눈물이 너무 많으면 그건 좀 민망하고 너무 감정적이면 부담스럽다, 옆에 사람에게 부담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렇게 억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터져나오고 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눈물이 흘려야 하고 한숨도 흘러야 하고 때로는 단어로 되지 않는 탄식이 흐르고 또 어떤 속에서 끌어나오는 외침 같은 것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도도 흘러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거기서 정체되면은 그 기도는 썩은 기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가 막혔다, 요즘 기도가 막혀서 잘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대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못할 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못할 때 벌어집니다. 진짜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하거나, 또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돌아서는 인상 쓰고 다니는 거, 그건 오히려 기도를 막는 일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의 진실이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쁨이든 분노든 수치심이든 억울함이든 미움이든 있는 그대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의 그 기쁨의 시, 분노의 시, 수치심과 억울함의 시, 또 미움의 그런 기도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면, 그 흐름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지만, 기도가 그렇게 제대로 흘러서 터져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흘러간다라는 말은 기도가 나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께로 닿고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로 내려와서 내 삶을 적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흘러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되돌아와서 내 삶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부실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힘으로 내 자신이 삶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흐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아 숨쉬게 되고 또 기도가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의 껍질, 호두 껍질 같은 그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그 심장을 꺼내어 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망가진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체면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속의 과부는 말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묵묵히 말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 다 진정한 기도자였습니다. 오늘날은 기도가 막혀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속에 담겨있는 그 속에 끓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만 자꾸 터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터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체면을 던져버리고 진짜 자신의 감정과 상처와 절망을 그대로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또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쌓인 것들을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흘려도 좋고 탄식으로 흘려도 좋고 감사와 찬양으로 흘려도 좋습니다. 세움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단마다 또 기도원 모임마다 또 수요기도회 또 모든 마을 모임들마다 이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진정한 기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흘러 터져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께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